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먼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가 적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여러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오순절이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 바로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죠. 이 성령님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생겨났다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어떤 이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 이 일 가운데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2장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시끌벅적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당장 이 사람들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되니까 기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면서 집을 함께 공유하고 먹을 것과 또 입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공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거기에 아주 놀라운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표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서 그런 공동생활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는 딱 오늘 사건을 찝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사건을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경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아침과 저녁 그리고 중간에 오후 정오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통 아침과 저녁 시간엔 제사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후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 실제 이름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었는데 그 성전 문 곁에 놓아두었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구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게 없을까 이렇게 늘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은 이 부름에 못 들은 척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주목해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걸하던 사람이 기대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돈이었겠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 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얘기를 할 때 나한테 금과 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나의 이 오늘 하루 궁핍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다리와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걸어보니 이제 뛸 수 있네. 그래서 뛰고 뛰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 하냐면은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에도 그런 대답이 나오죠. 이 사람이 병을 얻게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편견. 결국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함께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고, 또한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자, 누가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표적을 기록하고 알려주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하신 그 약속의 때, 주님의 날이 바로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환대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35장 6절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네, 이것처럼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왔다고 이 당시 독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운동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예수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병을 고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권사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권위와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 임금님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각 고을마다 그 왕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사또죠. 사또. 근데 이 사또가 제가 보니까 원래는 사도더라고요. 사도인데 이게 발음이 이제 된 소리가 나서 사또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자, 왕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왕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춘향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변사또가 나오죠. 근데 이 왕이 보낸 이 사또들이 왕의 어떤 뜻대로 잘 이 고을들을 다스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바로 이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왕은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몰래 왕의 사도를 다시 보냅니다. 어사또를 보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다니는 어사들도 있었지만은 또 몰래 다니는 어사들이 있었죠. 그걸 우리는 암행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이렇게 그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죠?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마패를 들고 이렇게 나갔을 때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왕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누구야?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예전에 너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왕이 보낸 어사가 마패를 들이 내밀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에게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위를 내세울 때 거기에 과연 권위와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이름에 바로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마치 암행어사의 외침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산 자의 이름이기에, 능력 있는 이름이기에 이 사도들은 이 이름을 내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능력을 베푸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흉내를 내죠. 그랬더니 악기가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달려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물론 그 이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조건이 있어야 발동을 하는데 바로 오직 그 이름과 관계가 있는 자, 오직 그분의 백성만이,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럴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로 부르는 자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상관없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어요. 마패 없이 내가 암행어사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죠. 요즘 아무데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권위와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명의 도용이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큰 사회적 범죄인데, 하나님은 십계명 제 3계명에서 뭐라고 하죠? 내 이름 명의 도용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의 도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통치와 능력은 사도와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지 않았음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위와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못 걷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 많은 돈을 오늘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집을 나섰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 오늘은 아마도 걷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집을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기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걷는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구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되었죠. 이 사람은 아니 왜 내 다리를 고쳐줬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구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늘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곳, 그는 곧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바로 곧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 마침내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그 사람은 기뻐 감사하면서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뒤에 자신의 삶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뭔가 원하는 건 많이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 앞에 앉은 이 사람처럼 우리가 나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기도하죠. 자,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또한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자, 이것을 어떤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냐면은 광야 생활했던 한번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만나를 먹는 것, 이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건지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너에게 상으로 이 만나를 주마라고 해서 줬을까요?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뭘 했다고 하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우리가 전부 굶어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은 뭡니까? 자, 다음 날까지 만나를 어떻게 하면 되죠? 남겨두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대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 다음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것을 계속 지키는 훈련, 이 만나를 통해서 결국 뭐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신 것이죠. 즉 하늘에서 내린 떡, 이 만나를 먹어서 이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법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얻어낸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자신의 끼니를 채울 것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죠. 그런데 그 응답은 어땠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만일 우리라면 어떨까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은 그날 하루 먹고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만 바라보며 앉아있던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또한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마침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는 아주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좀 새롭게 보기를 또 원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나은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가 기술하는 게 있는데, 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 하죠?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라고 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40년을 못 거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자, 고침을 받았다. 자, 아주 다른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의 인생과 누구와의 타임라인이 겹칠까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분, 바로 예수님과 타임라인이 겹치죠, 그렇죠? 네.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성전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었죠. 그는 비록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미 익숙한 장소와 사람이었죠. 하지만 거기를 유심히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한 곳인데 여기에 더 우리가 사역할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유심히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찾아야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익숙한 것을 다시 보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 새로운 장소에 가야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시대에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길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또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성동교회를 70년 넘게 이곳에 두셨어요. 이렇게 70년 가까이 두신 이유는 여전히 이곳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이 모든 환경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이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변화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어떤 광경은 보기 불편해서 시선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죠?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도움을 바라는 손길을 보면은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줄 것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앞에 오면은 부담이 되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어때요? 가진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구걸하는 자가 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선을 회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여겨 그를 바라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주 위대한 일이었죠. 시선을 돌리지 않아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이 결핍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 그들이 그날 마침 주머니에 돈이 있네 하고 돈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줬으면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죠? 오늘따라 돈이 많어. 우리의 능력이나 학벌, 가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이나 또한 신체적 결함과 약점,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가지지 못함과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 장애, 이 둘이 만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나갔습니다. 나을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러던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앞이 막막하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도 눈물만 흘리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날도 있죠.
그래도 우리 이 사람을 기억합시다. 매일 성전 문 앞에 나갔던 이 사람처럼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종종 주변 환경에 막 휘둘리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게 뭔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날 내려준 만나로 막 떡을 구워 먹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의 주인이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에 위대했던 한 인물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이 여전히 현재에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름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패 없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와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예수의 이름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늘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